저는 아직도 청년인데 늘 어디 가면 어른 대접을 받기가 참 민망합니다. 여러분,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 부흥회 4일째인데 4일 동안의 이 부흥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멘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 한 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겠어요? 4일간의 부흥회가 아무리 좋은 말씀이 증거되고 쏟아졌다 해도 어떻게 4일 동안의 부흥회가 인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좀 바꿔봐야겠다, 이런 동기부여는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동기부여를 청년의 때 받으면 그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이런 또 그 변화를 경험한다라는 건 또 쉬운 일은 아니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어떤 분에게 소개를 받아서 읽었던 책이 있는데, 함석헌 선생이 쓴 성서적 입장에서 본 역사, 한국 역사, 그런 걸 잊어버릴 정도는 성서적 입장에서 본 우리 한국 역사, 이런 책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책 제목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기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은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 역사, 그런 책이었는데 그 서문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함석헌 선생이 직접 쓴 서문이었는데 어떤 이는 이 책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읽기에는 너무 아까운 책이기 때문에 성서적 입장에서 본이라는 말을 좀 빼고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책을 접하기에 좀 편할 수 있도록 뜻으로 본 한국 역사로 바꾸자, 이런 제안을 내가 받았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책에서 뜻으로 본 성서적 입장에서 본 이 말을 뺀다라는 것은 마치 사슴에서 뿔을 빼자고 하는 말과도 같다. 성서적 입장에서도 역사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적 입장에서라야만 역사를 쓸 수 있다, 이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아주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영혼을, 제 정신을 아주 붙잡았습니다. 그때는 아마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그 말은 성서적 입장에서도 역사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적 입장에서라야만 역사를 쓸 수 있다, 이렇게 함석헌 선생님께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역사를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 오로지 역사를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는 성서를 연구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니 성서적 입장에서라야만 역사를 쓸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은 오늘 끝나고 교역자들에게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나서 바로 하겠습니다. 교역자들에게만 부탁한다, 그 말은 좀 성도들에게는 비밀이다, 그 말 아니겠어요?
저는 이 교회가 예배 마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는 것이 참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진직부터 우리는 그렇게 했거든요. 이런 교회가 또 있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너무 빨라요.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은 숨쉴 틈도 없어,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아주 생각하면서 기도하듯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공동 고백으로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나. 노인들도 좀 생각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하도 빨리 하니까 잘 모르는데, 옛날에 우리가 그 주기도를 잘 정확하게 모르고 기도할 때 원래 번역이 그렇게 됐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가 이제 절대격 주격 조사인데, 그러니까 는, 은, 이, 가가 이렇게 주격 조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 이라는 말이 주격 조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그게 생소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나라에 임하옵시며, 되게 그렇게 해. 90%는 그렇게 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나라 이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요즘 우리 주격조사로 요즘 다 그렇게 번역됐을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해야 돼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에는 처속격 조사에서 어떤 일정한 장소에 주님이 임한다, 그런 의미인데 그렇지 않아요. 나라 이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핵심적인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 내 마음속에, 나의 생애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역사 한 중심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거든요.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가 주님 부르신 날 가야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들이라고 그러죠. 선지자. 이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눈 감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줘. 딕테이션에 받아쓰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은 그 백성들의 고통의 현장, 그 고통의 눈물, 그 반영의 역사 속에 함께 하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올라가는, 거스리는, 그 반역하는 그 아픔, 그 고통, 그 역사 속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고통하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피눈물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세운 거죠. 이스라엘이 된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이 낳은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이루어 가지고
이제 12지파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칭호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역사적 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있죠. 나의 하나님, 내 아들 도현이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아들 도현이의 하나님, 내 손자 해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호칭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후손들 가운데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스러웠던 그런 종이,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보여주었던 충성스러운 왕이었는데, 그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었죠. 뭐 다윗의 아들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다윗을 이은 아들이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초기에는, 그리고 말기에는, 아마 죽기 전에는 회심했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대단한 왕, 아버지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타락하죠. 그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윗을 이은 그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되지요. 그래서 한쪽은 북쪽, 그 이스라엘 지형으로 봐서 북쪽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이렇게 되고, 그 남쪽에 있었던 유다 지파들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남유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북이스라엘과 솔로몬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죠.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북과 남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듯이, 우리가 지금 나누어진 지가 뭐 70년이 넘었죠. 80년 가까이 이제 가까워지는데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150년 동안 서로 나뉘어서 지냈어. 그래가지고 150년 만에 통일이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150년 동안 나뉘어 살다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대국에 멸망을 당하지. 그리고 그보다 한참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지.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다시 통합하지 못하고, 다시 통일하지 못하고 각각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 이 나라들이 망한 그 역사를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를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똑같은 관점으로, 역사적 관점으로 북이스라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을 했는데, 역대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하지 않아요. 취급도 안 해요.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서를 기록한 성경 기자는 북이스라엘은 이것들은 이건 아주 내다 버린 자식들이다. 그래서 그 기록 역사가 없어요. 역대기서에.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한 게 역대기서예요. 역대기 상하가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열왕기입니까? 역대기입니까? 역대기죠, 역대기. 역대기 상하가 있는데 우리가 역대기 하 28장에서 이제
그 전체를 봐야 하는데 내용적으로는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역대기서를 읽었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역대기서는 북이스라엘 역사를 취급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해요. 기록을 안 해요. 예. 북이스라엘 역사의 왕들 이야기가 안 나와요.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역대기하 28장에서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기 상하를 통틀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들어온 이야기는 이 역대하 28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기들이 정통 역사가 아니라 해서 취급도 안 한 이스라엘 역사인데 여기 28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잘 몰라요. 이게 그냥 쭉쭉 읽어가지고는. 그런데 오늘 역대기서를 기록한 그 기자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썼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내용을 쓴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한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이때 지금 남유다는 아하스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여러분 북이스라엘 그 한 20여 명의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참 놀랍죠? 북이스라엘 역사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한 8명 정도가, 그것도 뭐 온전한 칭찬을 받았던 건 아니고 전반부에 상당한 칭찬을 받았던 왕들이 한 8사람 정도 되죠. 다윗은 그 나라가 분열되기 이전의 왕이었죠. 예. 그래서 항상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책망할 때나 남유다의 왕들을 책망할 때나 기준은 다윗이었어요. 왜 너는 내 종 다윗처럼 하지 않느냐. 그 다윗이 모든 왕들의 그 통치와 역사의 그 기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역대기서죠. 역대기서 아하스 왕이 통치한 때인데 그 기간 중에 아주 한 부분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 28장, 역대하 2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 지금 유다 왕입니다. 아하스는 지금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아까 유다 왕들 가운데는 착한 왕들이 칭찬받은 왕들이 한 8명 정도 있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아하스 왕은 전혀 칭찬받지 못하고 악한 왕 중에서도 아주 역대급 악한 왕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하스 왕의 아버지가 요담 왕인데 이 요담 왕은 아주 칭찬받는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 아하스로 말하면 누구겠죠? 할아버지죠. 이 할아버지 우시야 왕도 초반부에는 하나님께 굉장히 칭찬을 받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고 할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는데 아하스는 아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다, 이렇게 책망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도 뭐 경험을 보면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지요. 뭐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 그러니까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였던 우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뭐 터치라도 하고 넘어가야 했는데,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초창기에 아주 큰 칭찬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지요. 우시야 왕 때 남유다의 국력이 아주 승승장구했어요. 그 승승장구할 때에 역대하 26장, 뭐 여러분 집에서 찾아보세요. 지금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역대하 26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우시야 왕. 그의 이름이, 우시야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점이었더라. 왜 강성해졌다고요? 하나님의 기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졌다. 그랬는데 그 기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랬어. 이게 참 역설이죠. 강성하여 짐에 은혜를 얻어서, 그냥 그것도 아주 귀한 은혜를 얻어서 강성해졌는데 그 강성해진 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주 긴박한 말씀이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나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말씀이 참 언제나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에요. 뛰게 한다는 말은 뭐 아주 가책하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날마다 확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시야처럼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지. 여러분, 구약 성경은 왕들의 타락과 부패를 거침없이, 숨김없이 통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아주 전문 서적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역사의식이나 사회의식이 아주 천박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구약 성경을 성도들에게 소홀히 가르쳤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복음이 최초로 전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초보적인 사람들에게 전해진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합적인 그런 관점,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은 어제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들었죠. 그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그 야고보서는 대략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그 야고보는 아주 전형적인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 믿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상당히 유대 사회에 정통한 사람, 유대 사회에 정통했던 그 야고보가 그 굉장한 역사적인 통찰력이 있고 사회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야고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부자가, 요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기득권자들이 법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보았다. 이건 대단한 역사적, 사회적 통찰력이에요. 남유다의 그 아하스 왕이 그릇되게 되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심판하시면서 그 역사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혼자 잘못해가지고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왕이 잘못되면, 최고의 권력자가 잘못되면 줄줄이 그 연관된 기득권자들이, 그 권력계층이 줄줄이 타락. 그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참 지도자를 세울 때 숙고해서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아하스 왕이 범죄하고 아하스 왕 때문에 그 남유다의 권력이 전반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한 번은 이방 국가인 아람의 침공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혼냈고, 한 번은 자기 동족이었던 그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타락한 남유다를 심판하셨어요. 그 동족인 북이스라엘의 침공이 훨씬 가혹했는데 하루에 12만 명의 병사가 죽었다. 요즘 중동 전쟁이 지금 아주 비극적인데 지금 다 해봐야 몇천 명 죽었죠. 예. 그 말이 좀 이상하네요. 다 해봐야 몇천 명 죽었다. 그거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그냥 성경 읽을 때 한 줄로 쭉 읽고 넘어가니까 잘 인식이 안 되지요. 그 전쟁에서 12만의 병사가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왕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국내 대신이 있었습니다. 총리 대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두세 줄로 쓰고 넘어가지만은 그 역사의 현장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죠.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주 핫하게 뜬 사람이 있죠. 김누리 교수라고 중앙대 교수 아시죠? 예, 젊은 사람들도 많이 알 거예요. 그 김누리 교수가 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남북 한반도에 북한의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뭐죠? 남한 사람들의 전쟁에 대한 무감각. 온 세계가 지금 남북의 전쟁을 염려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딱 안 한 사람 남한 국민들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전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것도 우리가 지양해야겠지만, 우리 한반도의 이런 전쟁의 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은 것도 그렇게 지혜로운 건 아니죠. 12만 명의 전사자가 생겼는가 하면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는 그 패전국이었던 남유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예요. 이 역사를 기록한 주체가 유대의 지금 역사를 쓰면서 이 유대 역사가에 의해서, 남유다 역사가에 의해서 이 기록이 지금 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고 패전국이었던 그 남유다 사람들을, 여인들을, 어린 자녀들을 20만 명이나 포로로 잡아가지고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로 끌고 오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깨졌어요. 전쟁하러 나갔던 군사들 12만이 하루아침에 죽었고, 그 다음에 병사들만 죽은 게 아니라 여인들과 어린 자녀들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서 지금 남쪽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 20만 명의 포로를 끌고 지금 북이스라엘 군대들이 아주 승자의 그런 환희를 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그 포로들을 끌고 오는 그런 현장을 오늘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여러분 옛날에 뭐 로마 군대가 어디 가서 승리하고 이렇게 로마에 입성할 때 막 그 백성들이 환호하고 뭐 그런 거 여러분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승리해 가지고 남유다 아녀자들 20만 명을 끌고 오고 있고 지금 이제 환영을 해야죠. 전쟁에 이긴 전쟁 영웅들을 지금 환영하기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 수도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 영웅들은 저 앞에 그 많은 군중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그 흥분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잖이 흥분해서 이제 우리가 전쟁 영웅으로서 우리 백성들에게 환호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들어오고 있는 광경이에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수도 이 전쟁 영웅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줄 알았죠. 모인 그 군중들 앞에 누가 있었냐?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오뎃이 승리한 군대들을 영접합니다. 마땅히 놀라운 환호와 환영사가 있어야 할 터인데 놀랍게도 선지자는 환영사가 아니라 그 승리한 군대들을 엄중히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우리가 읽었어요. 읽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정돈해 보면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죄 때문에 너희들을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했던 것은 옳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도구라는 그런 겸비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던 그 심판의 범위를 훨씬 더 넘어가지고 충천한 노기라고 그랬어요. 충천한 노기로 그들을 압제했고 살육했다. 이놈들아 너희들이 그 현장에서 행한 그 죄도 모자라서 연약한 아녀자들을 20만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노예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야, 이 자식들아, 너희도 생각해봐라. 너희는 범죄하지 않았느냐? 지금 유다 백성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신 것은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임한 범위를 훨씬 더 넘어서 충천한 노기로 그들을 압제하고 살육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아녀자들을 여자들과 아이들이라 그 말이에요. 20만 명, 여러분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20만 명을 이렇게 노예로 끌고 오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야, 이 자식들아, 너희는 범죄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죄가 없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당장 이 포로들을 놓아서 그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도리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게 선지자 오뎃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온 그 북이스라엘 군대들에게 했던 경고예요. 너무나 뜻밖의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이 전쟁 영웅들은 사실은 왕도 관세하지 못해요. 그들의 손에 지금 총과 칼이 들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전쟁 영웅들에게 이렇게 엄중한 책망을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 오뎃이라는 선지자는 정신이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북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기주의에 오뎃이 동의했더라면 그 북이스라엘의 국가 이기주의, 그런 관점이었다면 그들은 마땅히 영웅이고 마땅히 환영받아야 하고, 그들이 잡아온 20만 명의 아녀자들은 북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어야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이 오뎃은 북이스라엘의 국가주의라는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전쟁 영웅들을 책망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언자의 저항 정신이에요. 이런 예언자들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오뎃이 활동하고 있었던 그곳은 지금 여러분 제가 설명했죠.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영적으로 매우 척박했던 땅이에요. 20여 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없었던 그런 척박한 땅이에요. 그만큼 그 사회는 권력이 부패했고 부자들이 타락했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런 척박하기 그지없는 그 땅에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다. 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의 기적이죠. 결코 쉽지 않아요. 저는 그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그의 생애 한 1, 2년 이 기간을 정말로 오뎃과 같은 선지자의 마음으로 살으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07년이니까 2007년, 그렇죠. 지금 몇 년이 지났죠? 꽤 됐죠? 2007년에 어게인 1907년이라는 집회가 여기 상암동에서 열렸어요. 기억하실 분은 계실 거예요.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은퇴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옥하는 목사님이 그때 그냥 립 서비스, 죄송하지만 립 서비스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정말로 누가 듣기에도 그의 가슴에서, 깊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가 성도들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가르치지 못한 것을 통회합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누구세요? 그 유명한 강남의 사인방 목사님의 맏형격인 사람이에요. 모든 신학교들이, 신학생들이, 아니 모든 교회들이 나도 옥하는처럼 목회할 것 하고 싶다, 모든 목회자들의 로망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마친 다음에 가슴을 치고 진짜로 회심했어. 나는 목회에 실패한 자입니다. 나는 교인들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아마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아마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는 서울대학교 다녀. 고향에 있는 교회들은 저기 지방대학이야. 아마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옥한원 목사님,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그렇게 키워놨던 옥한원 목사님의 마지막 증언은, 내가 성도들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가르치지 못한 것을 통회합니다. 뒤바꿔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선지자의 입을 닫게 했던 사람들이지. 옥한원 목사님이 그때 그 피눈물 나게 회개했던 그것들을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절실하게 들었더라면, 그렇구나, 사랑의 교회는 우리 목회의 로망이 아니구나, 우리가 저렇게 목회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 후배 목사들이 그때 절실하게 깨달았으면, 그때가 2007년이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무언가 다른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겠어요? 선지자 오롯이 목숨을 걸고, 사실은 이건 아주 목숨을 건 선포예요. 그 전쟁 영웅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거지. 그러자 28장 12절에 보면은 오뎃 선지자가 가르쳤던 제자들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에서 그 선지자와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중간 지도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중간 지도자들, 여기 12절을 보면 여러분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성경 봉독하면서 이름 정확하게 발음하니라고 혼났죠.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가 이 사람들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구나. 그냥 네 사람의 제자가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 누구라고 이름을 다 기억한 네 사람의 그 오뎃의 제자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보면 그 중간 지도자들 네 사람이 나와서 그 군대들을 온 몸으로 막았다. 온 몸으로 그 중간 그 군대들을 막으면서 28장 13절, 여러분 성경 그대로 펴서시면 보세요. 13절에 그 오뎃의 네 제자들이, 이름이 기록된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이 땅에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더하게 함이, 이미 우리도 허물진 종들인데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함으로 우리의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 13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13절. 제가 지금 본 게 13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에 그 중간 지도자들이 온 몸으로, 그냥 뭐 목숨 건 거죠. 저쪽 사람들은 자 지금 총칼을 들고 있는 그 전쟁 영웅 아닙니까? 그들을 온 몸으로 막으면서 너희들이 이 포로들을 이 땅에 들이지 못한다.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아주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만일에 영화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숨막히는 장면이니군요. 이 총칼을 든 그 전쟁 영웅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건가. 아주 이건 긴박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상상력이 동원이 돼야 돼요. 그 14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13절과 14절에는 그런 아주 긴박한 긴장이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1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 중간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먼저는 오대 선지자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중간 지도자들이 온몸으로 그들을 막았고, 그러자 그 전쟁에 나갔던 전쟁 영웅들이 이렇게 반응했죠. 14절.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죠.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우리가 전장에 나가서 그냥 장난하고 온 줄 알아? 우리가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갔다고. 네가 뭐야? 이런 식으로 군대가 반응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뎃 선지자의 증언과 오뎃이 가르쳤던 그 신실한 중간 지도자들 4명이 온 몸으로 막으면서 이 포로들을 우리 땅에 들어오면 우리의 죄의 허물을 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그 무기를 들고 있는 전쟁 영웅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다 노략했던 물건과 포로로 잡아온 그 모든 사람들을 그 방백들과 그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내려놓았다. 실로 놀라운 장면이죠. 실로 기적이 일어난 역사지. 이런 기적은 이스라엘 역사에도 없었고 세계 어떤 전쟁사에도 없는 그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죠. 전쟁 영웅들이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완전하게 내려놓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역사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이든지 집단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기득권을 정말로 내려놓은 일은 어렵고도 희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선행을 한 일을 이 본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 민족 공동체, 우리 한국 사회의 빛으로, 희망으로 우뚝 설 수 있겠는가? 우리 한국교회가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 섭리, 역사, 통치, 그 다스림 가운데 정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에레미야는 유다 공동체 안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PPT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귀로 좀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 넓은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물론 문법적으로는 이게 과장법이지요. 뭘 뻥튀겼다 이야기했다 그런 의미의 과장법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과장법. 그리고 이 과장법은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을 길러내야죠. 북이스라엘 곧 사마리아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온 그 남유다 20만 아녀자들을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을까요?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5절 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래가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이게 유다 땅이에요,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 포로만 20만 명입니다. 그 20만 명을 호위하고 데려가는 그 북이스라엘 군대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자기 나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못 먹고 헐벗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의 나귀에 태워가지고 남유다 땅 여리고성으로 가서 거기에 그들을 다 내려주고 돌아왔더라. 얼마나 장엄한 장면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의 기적이었습니까? 이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역대하 28장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날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 공동체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친히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 역사는 세계 역사에 딱 한 번밖에 없었던 역사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 거룩한 역사를 계승해 가지 못했을까? 그 점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여러분, 그게 역사에 묻힌 사건이 되어버렸을까요? 우리가 이 위대한 오대 사건의 역사를 생각하면, 아까 우리가 여러분 15절이었죠? 15절. 이 15절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거 내가 오늘 처음 읽은데 근데 굉장히 낯설지는 않는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에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 이야기가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역대하 28장 15절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하지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신 걸로 생각했더니 예수님께서 역대하 29장 8장에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다시 소환해 낸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그를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했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역대하 28장 그 위대한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들이 나타나죠. 놀라운 공통성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그 선행을 행한 사람이 누구요? 역대하에서는 사마리아 백성들, 아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역대기 기자는 북이스라엘 역사 취급도 안 했다니까요. 역사가 없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마리아인들은 그야말로 개, 돼지 취급을 받았어요. 오죽했으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안 밟은다. 사마리아 땅으로 가면 직행하면 가까운데 그 더러운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삥 돌아가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개 취급을 받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역대하 28장의 그 위대한 역사적 사건을 소환함으로 인해서 학대받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엄청난 자존감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 사건 자체 하나, 그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개돼지 취급했던 그 아주 목이 곧은 유대 율법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도 가서 그 사람처럼 해라. 누구처럼요?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이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예요. 너도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해라.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학대받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엄청난 자존감을 회복시켜 준 거죠. 그런가 하면 콧대 높은 유대 바리새인들, 잘난 체하고 의시된 그 율법사에게 너도 와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 이렇게 명령하심으로 그때까지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관념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리는 이런 위대한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아상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그 비유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는지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도 기도할 때 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기 당신의 백성들이 앉아 있는데, 여기 주님의 백성들이 앉아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제가 그런 마음, 그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강경민이라는 사람이 와서 무슨 자기 이야기를 떠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아니 그 역대하 28장에 있는 그 위대한 사건을 다시 소환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정답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비를 이거 율법사가 하는 이야기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가서 그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해라. 여러분, 사랑은 관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율법사,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던 그 율법사는 말로는, 이론으로는 기가 막히게 이웃을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유대민족의 집단 이기주의,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개인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거짓됨을 폭로시켰던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이웃 사랑의 범위가 얼마나 넓고 깊은가에 관해서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깊이 정의와 긍휼과 신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이웃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고통당하고 지금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누가 이웃인가? 그 율법사의 관점이 다르죠. 누가 이웃이죠? 1 이런 사람, 2 이런 사람, 3 이런 사람이 이웃이다. 이게 율법사의 관점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그 관점하고 전혀 달라요.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어떤 시골 아버지가 서울 사는 아들 찾아와서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제일 처음 충격을 받은 것이 엄청난 그 구름대 같은 사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야, 저 사람들 도대체 뭐 먹고 산다냐?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기 쳐먹고 산대요. 웃으려고 한 이야기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웃이 많습니까? 나하고 옆에 사는 아파트 사람, 동네 사람, 교회 아는 사람, 뭐 동기생, 고향 사람 다 우리의 이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웃은 그런 이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고통받고 소외당하고 눈물을 흘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찾아가서 보고 그랬어요. 아까 그 레위인도 보고 지나가 버렸죠. 아까 그 제사장도 보고 지나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만이 보고 지나가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했느니라. 이게 주님의 결론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웃이 이렇게 막 널려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웃,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이웃은 내 옆에 사니까 이웃이고, 내 동기니까 이웃이고, 내 동양이니까 이웃이 아니란 말이지. 고통받고 소외당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을 찾아가서 보고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눈물에 동참할 때만 이웃이 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눈치채셨나요? 제가 평화통일연대 상임 대표지 않습니까? 2,300만 우리 북녘 동포들입니다. 남북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지요. 우리나라처럼 70년 동안 전쟁이 종료되지 않고 지금도 형식상으로는 전쟁 중인 나라는 세계 유일한 그런 분단 국가입니다. 효화산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세계 최고의 화약고 중에 하나입니다. 남북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뭐 다른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아까 제가 노무현이라고 그랬나요? 노무현이 아니고 노태우 대통령,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우리나라 진보 보수 대통령을 다 통틀어서 남과 북의 정상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통일을 하자. 적화 통일도 아니고 북진 통일도 아니고 흡수 통일도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통일하자라고 합의한 게 자주적인 통일이다, 평화적인 통일이다, 민족 대단결의 통일이다. 이런 걸 합의했어요. 그 중에서도 평화 통일은 가장 중요한 통일의 원칙이지요. 평화 통일이라는 것은 상호 공존, 상호 교류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남과 북이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핀 선지자 오대세 정신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방식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피스메이커다. 여러분, 제가 통일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었고 헌신했기 때문에, 헌신했단 말은 좀 미안스럽네요. 제가 한 12, 13년 전에, 그때가 마지막이었죠. 그 전에도 평양을 한 6, 7번 갔다 왔는데, 마지막에 평양을 간 게 한 12년 된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오사저친을 통해서 남북관계가 딱 중단될 때, 그때 아주 은밀하게 저하고 몇 분 목사님들이 평양을 갔어요. 제가 거기 가서 심장이 멈출 정도로 이게 정말인가? 하고 봤던 게, 그 평양 거리에 12년 전입니다.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가진 것이 없는 자는 이룰 것도 없다. 북한 사람들이 지금은요, 자기들이 남한에 비해서 가진 게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가진 것이 없는 자는 이룰 것도 없다. 붙으자 그 말이죠. 붙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면전이 일어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죠.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은 둘이죠. 서해 같은 데서 이렇게 벌어진 그냥 한번 붙고만 국지전, 그렇지 않으면 전면전, 이 두 가지를 생각했었는데, 연세대학의 그 박명림 교수라는 분이 우리는 중간전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 중간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면전으로 가기 전 단계인데, 북한이 인천공항을 폭격하는 거예요. 한국의 중요한 산업시설을 폭격하는 거예요. 이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 중간전, 그게 전면전으로 가는 것까지는 미국의 통제 때문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중간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북한이 충분히 그런 정황을 설정하고서 만든 표가 그 표 아니었을까? 그 현수막 아니었을까? 가진 것이 없는 자는 이룰 것도 없다. 해보자. 그런 중간전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전 정도만 일어나도 사실은 우리 남과 북은 거의 다 망하는데,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반도에서 지금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전쟁 승리가 아니라 전쟁 예방입니다. 전쟁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인내심을 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전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남과 북을 평화의 정신으로 통합시키고 마침내는 평화 통일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집단이 있다면 어떤 집단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제 믿음과 제 기대와 제 기도는 한국 사회의 평화를 노래하고 평화의 기운을 일으키고, 이 기운이 점점 확대되어서 마침내 평화 통일로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집단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한국 교회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1운동 당시에 한국 기독교인의 수가 1.5%예요. 너무너무 적은 수였습니다. 그 1.5%의 그리스도인들이 3.1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교회가 없었으면 3.1운동 성공 못했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땅 위에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미어지지만은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오뎃이 살아있고 오뎃과 함께 자기 온몸을 던져서 그 전쟁 영웅들을 막아섰던 지도자들이 살아있고 그들에게 호응했던 사마리아 백성들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이 증언을 하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이규원 조병학 목사님이 오대시고 송명수 이민철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이 중간 지도자들이고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분명히 지금 쇠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진짜를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반드시 남은 자의 반열에 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산고를 치르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뎃의 정신만 붙드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만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만 아니라 모든 민간단체들이 합해서 북한을 돕기 위한 협의회가 있습니다. 돕고 있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 공식 이름이 북한 돕기 민간인 협의회입니다. 줄여서 북민협 그럽니다. 이게 가장 공적으로 인정한, 우리 통일부가 항상 민간인들하고 사역할 때 북민협과 함께 합니다. 그 북민협 회장이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회장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북한 돕기 민간인 협의회 북민협이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고쳐서 남북 상생협의회 이렇게 개명합시다. 그 회장 목사님이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개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반공, 승공의 시대를 지나서 남북 상생의 시대를 지나서 평화 통일로 가야만 합니다. 우리 손주들한테는 반드시 평화한국, 평화 통일을 넘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뎃의 후예가 되고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이 너무나 심각한 과제들을 해결해 가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당하는
성도 그 교회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던 오뎃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가르쳐 주셨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밤입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